할렐루야, 함께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에베소서 우리가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 가운데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오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 가운데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실은 찰리 커크의 추모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 속에서 다 함께 했으니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even the Christian,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의 지혜, the wisdom of the Bibles, 하나님의 지혜, the wisdom of the God,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람들은 흔히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적 지혜, worldly wisdom.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What is the worldly wisdom?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는 practical wisdom of the life입니다. 즉 삶의 요령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져나갈 길을 찾는 눈치, 사람들과 잘 지내고 손해보지 않고 유리하게 살아가는 그 기술을 말하는 것이 the worldly wisdom입니다. 세상 지혜죠. 또한 지혜는요, 이런 얘기하죠. It comes from experience. 경험에서 나온다라고 세상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실패해 본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살아본 사람일수록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라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어른들이 뭘 합니까? 말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는 the wisdom manifests itself through relationship. 다시 말해서 관계 속으로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말하는 능력,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말하는 분별력,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는 Human wisdom has limit. 무엇일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성공을 돕고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 수 있지만 forever,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the different, 갈라집니다. divided. 그렇다면 wisdom comes from experience. It's a review and in the relations, but
the limitation. 그렇다면 지혜는 경험에서 나오고 관계 속에서 드러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66권의 그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가서와 교리서 등에서 나눕니다. 자, 시가서는 뭡니까? 보통 시가가 지혜로운 문화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한 일부분을 어떻게 지혜로 활용했습니다. 그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의 많은 그 귀한 책들 가운데 한 부분을 지혜의 책으로 어떻게 가득 채웠을까요? 그러나 지혜는 지혜석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교리를 비롯한 수많은 다른 책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the wisdom, 지혜를 강조합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우리가 읽는 교리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서 본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지혜를 강조하십니다. 왜? 예배서 후반에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체적 명령 몇 가지를 끌어냅니다. 그것은 뭐 말일까? 간단합니다. 행하라. It doesn't matter how much that you know.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지혜와 it doesn't matter how much you have a knowledge. 여러분이 지혜가 있다 하지라도 if you not 행하라. 즉 not doing by the faith.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행하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일까요? 단어로 요약하면 it can be summed up in one word as a walked, W-A-L-K. Walking in the manner and worthy of the calling. 즉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Walking in the holiness. 거룩하게 행하라. Walk in love. 사랑 가운데 행하라. Walk in the light. 빛 가운데 행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섯 번째 is a command. 명령이 바로 walk in a wisdom 또는 live wisely. 지혜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5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해라?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즉 지혜 가운데 행한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15절은 삶을 자세히 주의하여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야 지혜로운 삶입니다. 할렐루야. Why? 왜 그렇습니까? It's my life. I do whatever that I want. That's not what the God wants.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why?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내가 너무 귀중하니까 wisely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을 어떻게 보관합니까? 아주 귀하게 따로 잘 보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빗자루를 안방에 금고에 넣는 분이 있습니까? Never. 그러나 결혼 반지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결혼 반지 끼고 다니는데 이거 안 꼈다가 아마 탁살납니다. 왜 그럴까요? 잊어먹지 않으려고. 이거 몇 번 뺐다가 잊어먹고 이번에 반지 어디 있지라고 찾을 때마다 그 보는 눈치. 그러면 다이아몬드 반지는 어떻습니까? 벗어놓을 때 아무렇게나 픽 던집니까? 아니요. 예쁜 보석함에 금고에 잘 넣어둡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귀하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시고 우리를 샀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아주 자세히 주의하여 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여러분 70, 80년의 삶이 귀한 이는 뭔지 아십니까? 그 자체의 길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무엇이 destiny,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이야기 관심이 높습니다. 건강은 관리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타고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책을 읽었는데요. 특히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의 삶이 8, 90년의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얘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뱃속에 이 10개월의 그 삶이 이 땅의 8, 90을 좌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8, 90년의 삶은 우리의 무엇을 또 영혼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결정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be careful and live wisely. 뭡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믿으시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일까요? 본문은 주저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먼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we must redeem the time.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짧은 1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Redeem the time for the every days are evil.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함으로. 여러분 여기서 아끼라는 단어 헬라어로 엑사고조라는 단어인데 산업 용어입니다. 산업. The business word입니다. 상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삽니까? 경제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물건을 살 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좋은 물건을 사려 합니다. 이거 우리 사회가 아주 잘합니다. 깎는데 대갑니다. 요즘은 대체로 정찰제가 많아서 물건값을 따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 두 장면을 보았습니다. 백화점에서 가격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대로 주고 삽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동대문, 남대문 시장 가자 그 풍경을 보는 눈이 확장되었습니다. 보는 눈이 확 달라집니다. 아내가 상인과 흥정을 시작합니다. 부르는 값을 거의 반 이상 깎아내리고 결국 훨씬 저렴한 값을 물건을 샀습니다. 옆에 있는 저는 얼굴이 화끈하고 창피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값싸고 좋은 물건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바가지입니다. 아껴야 제대로 얻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손해.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지혜롭게 시간을 아껴낼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가치로 세워진다. 할렐루야. 왜 그러면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Because the days are the evil.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게 하는 영적인 타락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의미는 이 땅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넓은 집에
얼마나 높은 아파트에 얼마나 높은 지혜가 있는가, 얼마나 건강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는 뭡니까? 무엇으로?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영혼을 위해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영혼을 위해 투자하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을 위해서만 투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는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해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편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더 바빠졌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위해 바쁜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영적인 관점으로부터 빼앗아 이 세상의 쾌락과 물질 세계로 투자하게 만듭니다. 요즘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 전화기를 통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 허비합니까? 그죠? 그러나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redeem the time 이라고 말합니다. 그 redeem은 뭡니까? 구해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자로 부르는 것처럼 이 말씀은 너희의 세월을, 시간을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왜? 세상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게 하니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It's a command. 얘들아 너희의 시간을 구해내거라. Rescue from 입니다. 즉 세월을 구해내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삶입니다. 90을 살았느냐 100살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어떻게 어디서 여러분 사용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It doesn't matter how old you are now. 여러분이 몇 살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를 가진 자는 세월을 아끼고 구해낼 줄 압니다. 둘째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낄 뿐만 아니라 to live wisely to understand God's will, 즉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허송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조금 시간이 지난 젊은이들이 쓰는 신조어가 있었어요. 저는 이 글을 읽고 너무 행복했어요. 혹시 아십니까? 사람들을 네 종류로 얘기하더라고요. 첫째 뭐? 멍게. 둘째 뭐? 멍부. 셋째 뭐? 도깨. 네 번째 뭡니까? 똑부. 자, 멍게. 멍게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을 멍게라고 합니다. 명부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아시네요. 똑개는 뭐예요?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 똑부는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얘기한 이유가 나오겠죠. 이 종류 중 가정과 단체에서 가장 많은 problem, 해를 끼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뭐요? 멍부. 또 멍부입니다. 멍부. 멍부가 뭐죠? 멍청한데 부지런하면 일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일을 저지르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보십시오. 그들의 문제는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라 뭡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런 비유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비유를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만 만듭니다. 물론 회개와 메시지는 좋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사실
첫째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상실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도왔는데 이놈의 말썽꾸리기 누가 돌아왔습니까? 막내가 오니 이 잔치를 보고 그는 상실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의 잔치 소리를 듣고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는 불평과 비교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모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시니. 여러분, 열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Devotion and sincerity are also precious. 여러분, 정성과 성실함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의 뜻을? 다 같이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선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시간에 같은 도끼로 나무를 벨 때에 한 사람은 쉬지 않고 열심히 팼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중간중간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습니다. 저녁에 되어 보니까 놀랍게도 쉬어가며 도끼날을 간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팼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열심만으로는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도끼 날을 가는 시간, 멈추어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도끼 날을 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수수께끼처럼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성경 속에 분명히 뜻을 드려줬습니다. 뭘까요? 말씀을 읽고 훈련받고 기도하며 그 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는 세월을 구해내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외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18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욕하는 것 같으네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아는 방탕한 것이니 뭐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짧은 구절은 많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말이 현재 뭘까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과거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 갔더니 룰루랄랄라라 루루라루루라라 우 할렐루야, 이것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성령 충만했습니다. 기도원 가니까 룰루랄랄라라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이 모든 것에 할렐루야 박수치고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또 무슨 날이라고 할까? 매 시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충만이 여러분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 말은 뭡니까? In the possessed voice, 수동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내가 채우는 것 오해합니다. 성령은 내가 가져오는 배터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는 것. 할렐루야. 내가 성령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깃들려지는 것입니다. 혀와 눈과 손발과 생각과 가치관이 성령께 깃들어지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해 보십시오. 술 취하면 술이 누굴 지배합니까? 사람을 지배합니다.
한 잔 더, 들자. 누가 지배합니까? 술이.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 할렐루야. 성령께 즉 길들임을 받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면 본문은 성령 충만을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19절부터 21절입니다. 첫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여러분, the communication, 의사소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끼리 서로 만나 시와 찬미로 서로 교제합니다. 교제의 바탕이 누가?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되는 것. 할렐루야. 두 번째 뭘까요? 너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기뻐하며. 19절 하반절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흐릅니다. 자신도 모르게 흥얼흥얼거립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내 속에 주께 노래가 울리는 것. 할렐루야. 그럼 셋째 뭡니까? 범사에 우리 주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향한 하나님께 감사해요.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한다 안 한다? 합니다. 내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아들놈이 나를 속상해서가 아니라, 내 가정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감사함에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병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도, 사업이 힘들어도 확인할 수, 그것은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살기를 축복합니다. 넷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one another, the together, 복종하랍니다. 서로 복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면. 어디에서? 가정에서, 또 어디에서? 교회에서 서로 존중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에서는 양보할 줄 압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결국 관계의 변화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그들과 화해해서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재주나 세상의 슬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슬기 있는 자들이 지혜와 재물을 얻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그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It doesn't matter how rich that you become. 여러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 안에 여러분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지혜에 주신 그 가정은 파괴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내 생명을 도로 찾으려니 내 쌓인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빠이빠하면 그 남은 것은 누가 될까요? 그렇다 여러분 가는 길에 트레일러에 그 유혹하에 그 뒤에 메고 가실 겁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번제를 드리고 난 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응답하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와 함께 뭐를? 부와 명예도 아울러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You seek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I will do all things.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구하면 내가 모든 걸 주리라. 할렐루야. 부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뭡니까? 지혜 가운데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땅의 삶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It's everything is being connected. 우리가 아끼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을 귀히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성령께 길들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Seek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ings.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하면 다 준다 한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절실히 붙박이고 뭡니까? 다른 어느 프로그램도 아니고 다른 어떤 계획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고 수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진 그 부르심대로 부흥을 위해서 누군가 먼저 무릎 꿇습니다. 내가 먼저 무릎 꿇겠습니다. 여러분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 걸음을 여러분과 내줄 텐데요, 먼저 무릎 꿇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전에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을 깨우고 밤을 지새우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제 시간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다 같이 달려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부족하지만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공동체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기도하는 손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향해 여러분 함께 하시고 기도해서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낙태하며 이 시간에 이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해서 20이 40이 되고 40이 80 되고 80이 160 더해서 우리 주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그런 사회에 반환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작은 한계를 넘어서, 교회 한계를 넘어서 더 큰 교회, 더 넓은 영향력을 주는 교회,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빛을 보는 역사.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를 세워라, 내 교회를 세워라, 내 양들을 먹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변명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뒤돌아설 때가 아니라 지금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주권 안에 걸어가는 성도, 이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샘 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때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와 결신하는 시간 원합니다.